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인물인데요. 마포의 양화진에 가면 계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허머 헐버트라는 분이십니다. 뭐 위키피디아나 또 뭐 우리 백과사전들에도 나오는 분이세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안장되어 있으신 허머 베젤렐 헐버트, 미국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세요. 선교사, 역사학자, 7개의 언어를 구사하는 언어학자, 조선의 영어를 가르쳤던 교육자, 독립신문 발행을 도운 언론인, YMCA 초대 회장, 한국어 연구와 보급에 앞장선 한글학자, 대한제국 말기 국권 수호를 적극 도우신 분,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독립운동가. 뭐 설명이요 굉장히 많아요. 저도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살펴봤는데 양화진 그렇게 한번 간다고 그랬는데 서울에 그렇게 오래 있는 동안 양화진을 제대로 못 갔다 왔어요. 큰일 났어요. 그죠? 대전에서 한번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우리 학생들에게도 친숙할 수 있는 접점이 뭐냐 하면 우리 한글의 띄어쓰기를 제안하셔서 만드신 분이래요. 우리 세종어제 훈민정음 나란 말싸미 둥기게 달아 할 때 쫙 붙였었잖아요. 근데 띄어쓰기를 만든 분이 허머 헐버트라는 선교사님이세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대한 외국인, 대한 미국인,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랍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하면서 한국을 향해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여러분 구한말 생각해 보십시오. 뭐 고종 황제 대한제국 설립했던 그때에 한국 사회가 어땠을까 하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삶의 환경이나 문화나 이런 것도 그랬을 거고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한국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국가라는 말을 쓰셨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온 선교사님이 자기가 살던 미국보다도 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나라를 보시면서 했던 말씀이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국가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엔 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라를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또 군을 위해서 우리 계속 뭐 좀 기도가 좀 자꾸 자기 안에 우리 가족 내 문제 요 정도에서 자꾸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아침에는 허머 헐버트 선교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문제 없는 나라, 탈 없고 말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해외 뉴스 접하면 다 마찬가지던데 보니까.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 아닙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 멈추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인데, 특별히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당시 세계 열방과 열국 사이에서 휘청대는 그 작은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국가라고 보셨다는 건 처참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어떤 걸 보셨어요? 이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벌써 그때 내다 보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위대한 나라로 서 있을 대한민국을 보셨다는 겁니다.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한 민족 이스라엘, 한 나라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우리 학생들, 그렇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보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만인 제사장 나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그겁니다. 뭐예요? 시작된 만인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제사장 나라가 먼저 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 찾으셔도 되도록 해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앞에 있죠. 자, 5절, 6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계의 많은 나라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강대하고 똑똑하고 뭐 우수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신 결과였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5절 6절에 세계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특별히 너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가리켜 하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과 선결 조건이 따라오는 거죠. 무엇을 하게 될 때에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것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지 아시죠? 순종한다는 것, 청종한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이 하나님의 소유란 말은 하나님의 보배라는 말이에요. 보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우리 어른들, 여러분의 보물 이론은 뭡니까? 이럴 땐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제 제 아내가 보물이로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오늘 하루가 아주 행복한 날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뭐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보물 1호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돼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당시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제사 제도를 확립하면서 제사장처럼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드디어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시작하신 거지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를 만드셨어요? 제사장 나라로 만드셨어요. 내가 나라예요.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 국가의 국민이지 무슨 나라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라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파병 갔다 오신 분들 계시고, 외국 가서 교육 받으신 분들 계시고, 여기 외국인 수탁생들 또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들과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태극기 달았을 때, 특별히 외국 나갔을 때 태극기 달고 나갔을 때 대한민국 제가 군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쓴 그 태극기를 바꿔 달고 나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말 행동 하나하나 조심스러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 뭐라 그러신다고요? 너 제사장 나라야.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시작된 만인 제사장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이 하나의 나라예요. 여기 나온 어린 친구들도 엄마 아빠 따라서 나온 친구들, 오늘까지 개근한 친구들이 많아요. 거의 이제 내일까지 되면 이제 딱 3분의 1 지점을 지나갈 텐데 우리 어린 친구들이 열심히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참 기특합니다. 뭐 집에 가서는 뭐 거의 하루 종일 자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중고생들 방학이라 그러시대요. 지금 제일 보니까 학생회가 지금 출생률이 거의 이탈자가 거의 많이 안 나오고 있는 부서가 중고등부. 유초등부는 벌써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중고등부는 뭐 집에 가서 자든 아예 밤을 새든지 간에 내가 이건 하고 하여튼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자겠다, 뭐 그런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생에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게 어디예요? 엄마 아빠하고 새벽 기도를 21번, 약 한 18번 되겠지만 나온다는 거. 내가 나라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 시식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고 부르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한 제사장의 나라인 이스라엘 보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은 했습니다만 중간에 흐지부지되고 실패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을 우리는 어디서 봅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제사하고 하는 것들을 하지만 특별히 가장 실패한 것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는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 다 바벨론의 포로로 그려가요. 당시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오는 그림은 오른쪽 그림인데요. 보세요. 목에 줄 매가지고요. 굴비 꿰듯이 다 꿰가지고 줄질질 끌고 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실제로 저렇게 끌려갔어요. 그저 끌려갔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직접 보질 못했지만 박물관 가시면 대영 제국 박물관, 뭐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가면요, 다 선진국들이 다 잡아오고 뭐 했던 것들, 뭐 잡아놓은 것들, 뭐 획득한 보물들 전시하지 않습니까? 보면 벽화나 동파나 보면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들을 묘사하는 것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그려져 있어요. 다 조각돼 있어요. 가서 보시면 뭐 인터넷으로 해서 다 볼 수 있잖아요. 저렇게 그냥 굴비 꿰듯이 다 꿰져가지고 뭐 남녀노소 남녀노유를 상관하지 않고 다 끌려갔어요. 수도 없는 엄청나게 먼 거리를 다 포로로 잡혀갔던 것, 그것이 실패한 것의 대표적인 모습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사명 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너 이거 감당하라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많은 은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크고 많아요.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향해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거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사용만을 좇아서 산다면 하나님, 그 나라를 실패한 나라라고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실패했어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 감당하지 못했어요. 자고했어요.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그렇게 멸망당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 아니셨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죠. 오늘 본문 31장 31절로 33절 뭐라고 여러분의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새 언약. 거의 이거 뭐 모든 성경이 이 단락 구분되어 있어서 제목 나오는 게 거의 비슷해요. 이거 뭐 한국의 출판사가 거의 성경 만드는 출판사가 비슷해서 그래요. 그런데 뭐 다른 제목을 달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하죠. 31절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보십니까?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 그 예전에 했던 건 말 그대로 옛날 언약이라는 그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죠.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이집트를 탈출할 때 출애굽기에 나왔던 하나님이 처음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과 같지 않을 것은 왜 그래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해 맺은 이 언약을 이스라엘 쪽에서 먼저 파기했잖아요. 오늘 그래서 본문에 깨뜨렸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말씀의 제목도 깨뜨렸어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입장에서 신랑 되시고 남편 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신부 되고 아내 된 입장인 이스라엘 입장에서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러나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다음과 같대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모세의 율법은 출애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돌판에 새기는 언약이셨어요. 십계명의 언약이셨어요. 돌에 새긴 거였어요. 그러나 돌에 새긴 것과 같지 않을 새 언약은 어떤 성경입니까? 하나님이 아예 돌에 새기고 외부에 두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새기세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신 시대예요. 여러분의 속에, 저와 여러분의 속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신 시대가 되었어요. 성경이 외부에 있고 십계명의 돌판에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두셨어요. 항상 우리 안에 말씀을 두고 계세요. 그리고 내 안에, 내 속에 말씀을 두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그들이,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새 언약 백성 된 우리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전도하는 일, 그죠? 지금은 하고 있지만 장래의 미래요.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왜 그래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기 나온 제일 작은 어린 아이들 몇 살입니까? 엄마한테 안겨서 저 유아실에 이 새벽에 불이 켜지는 일이 있는 건 아십니까? 잠옷실에? 네. 아기 데리고 나오신 어머님 지금 저 안에 계시는 그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됐다는 말씀과 같이 항상 따라다니는 말씀이 뭐예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여호와를 알라 그 말씀을 할 필요가 없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새 언약을 맺은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1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도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숨기셨던 일, 그리고 작은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뭐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뭐하면? 응답하면. 여러분 전화를 하나님께 걸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환난 중에도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비록 우리의 옛 언약을 우리가 깨뜨렸어도 지금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작게 하는 기도, 조용한 기도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일,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아시잖아요. 장로교 쪽에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가 머셨냐? 작게 얘기해도 다 들으셔. 중언부언하지 마. 하나님 다 알고 계셔. 물론 그렇죠. 그러나 내가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내가 급해요. 죽게 되었거든요. 망하게 되었거든요. 어렵게 되었거든요. 그 상황이면 조용조용하게 한 번 부르고 하나님 아시죠? 이러고 기도하고 돌아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상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 번 부르고 크게 부르고 간절하게 부르고 목 놓아 부르고 두 손 들고 불러야 하나님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말씀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우리를 향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그 언약을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해서 우리 쪽에서 그 언약을 깨뜨렸을지라도 하나님 새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달려나온 우리들을 향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테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